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큰 고통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고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됐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늘 체험하게 됩니다. 짧지만 강한 주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받아 누리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다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그런 영원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주님의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뒤돌아봐도 후회스럽지 않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힘이지만 교회를 통하여 함께 모여서 주의 일을 행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날 줄 믿고 우리가 맡은 바 주의 일을 감당하오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무더운 여름입니다. 지치기 쉽고 또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일, 작은 것 하나에도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훌륭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잘 무장하여서 하반기에 풍성한 결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위해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읽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질문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말하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의 치료를 받습니다. 의사를 믿는 것이죠. 우리가 마취를 하고 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가 내 몸의 일부를 자르거나 또는 배를 열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의사를 믿지 못하면 과연 우리가 수술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의사를 믿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 약초를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 암도 낫는다, 실제로 나은 사람도 있다, 이거 기적의 약초다. 그런데 그 약초가 1억 원을 하는데 여러분 그 약초를 먹겠느냐 먹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나는 못 믿겠어. 어떻게 그런 약초가 있어. 안 믿으면 사 먹지 않겠죠. 그 약초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먹으면 불로초다. 늙지 않고 죽지도 않는다. 아무리 비싼 가격을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먹지 않을 이유는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로서 나 예수님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죠. 신이신 예수님. 그러나 멀리 신으로 존재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생할 것이다. 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잖아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진실되게 믿는 것이거든요.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의 행위가 어떤 것이 나타나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거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면 내가 어떠한 행위, 내가 착하게 산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나의 행위와 아무런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의무감에 의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다 겪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랑을 진실되게 우리들의 심령에 온전히 새기게 되고 그 사랑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심령 안에 사랑이 풍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랑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당연히 기본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정도의 사랑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사랑은 하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이니까 자녀, 부모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유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 정도 하고
그냥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도 심성이 좀 착하면 당연히 이 정도의 사랑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형제가 뭐 같은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좀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더 나아가면 예비적 성도,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합시다 라고 하면 실천력이 대폭 떨어지게 되죠. 물론 우리가 특수한 경우에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지만, 실천적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어떤 실천적 계명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이 형제를 가장 좁은 의미로 보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형제 사랑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표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명적으로 율법적으로 형제 사랑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구원받았음이 확실하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니까 형제 사랑을 딱 보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살인의 계명을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여기서 다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직접 생명을 죽이는 걸 말하잖아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율법이 분명히 있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다 듣고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계명에서 더 나아가시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 욕하는 겁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형제를 가족의 형제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형제를 그리스도의 공동체 성도들이라고 일단 오늘 다 초점을 거기에 맞췄으니까, 성도들에 대해서 함께 생활하는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하거나 욕을 하거나 미련하다고 하거나 비하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고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건데,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내 형제에게 내가 뭔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생각이 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형제 사랑이 중요하냐?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걸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따름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셨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참 어떻게 희한하게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유전적으로 닮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닮아가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유전에 의해서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전적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부모와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부모가 하는 것 똑같이 배워서 따라하게 되고요. 의식적으로 내가 안 배우려고 해도 부모가 하는 것을 계속 옆에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가 하는 것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가족이 먹는 거 같이 먹잖아요. 그러므로 식성도 비슷해지고 그러면 체질도 비슷해지는 거하고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과의 관계를 보면 부모의 행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자라니까 부모를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가 가족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서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살아가면 자기도 당연히 가족끼리 화목하고 또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나게 되고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가족 간에 우애 있고 화목한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가 결혼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족을 화목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잘 모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을 전혀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되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이 있잖아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심령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그 받은 사랑을 예수님을 위하여 쓸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뭐냐 하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복사기를 관리해 주시는 젊은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한동안 복사기 관리하러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랜 몇 달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새로운 분이 오셔서 왜 그분이 안 오셨느냐라고 하니까 청사포에서 누가 물에 빠진 거예요. 바다에 빠졌는데 그분이 그 사람을 구해주러 들어갔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젊은 분이고 그런데 참 마음 아프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의사자가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은 조금 받았다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아는 사람도 아닌데
청사포에서 바다에 빠진 사람을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본인이 뛰어들어서 구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목숨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위급한 순간에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본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했느냐라고 본다면 이건 사랑의 마음에서 사실 행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인간적인 본능으로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위급한 순간에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일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정말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충동적이지 않고 끝까지 한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하면서 희생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목숨까지 요구하면서 성도를 사랑하라,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보면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버린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희생할 정도로 정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랑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을 먼저 다 챙기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을까요? 좀 쉽게 생각하면 나는 가족을 사랑해, 아내를 사랑해, 우리 자녀를 사랑해, 말하기는 쉽잖아요.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내 시간을 희생해야 되는데, 내 시간을 희생한다는 건 뭐냐 하면, 자,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지만 주말이나 또 평일 저녁에 일을 어디서 하는 게 좋으냐 하면 회사에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주말 되면 일부러 집에서 나와서 회사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직 크지 않았을 때 집에 있으면 육아 도와줘야 되죠. 집안일 해야 되죠. 이 집안일 하는 게 훨씬 더 번거로운 거예요. 회사에 일이 있다고 회사에 나오면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고 쉬고 하면서 자기 밀리는 일도 조금씩 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 내가 힘든 부분들, 이런 것을 다 자기가 감수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자,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가야 되는데 나는 집에서 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아이의 놀이를 위해서 힘쓰는 것. 여러분, 모든 사랑이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가족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내가 불편하고 힘든데 나의 편안함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우리의 가족을 먼저 다 챙기고, 그리고 가장 후순위에 우리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성도를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은 늘 나와 함께 하니까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내 가족의 일을 뒤로 하고 성도를 먼저 생각하고 성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내가 먼저 행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픈 분이 있어도 병문안을 못 가잖아요. 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병문안 못 가는데, 여러분, 병문안 갈 때 여러분 집에 바쁜 일이 있어도 또 급한 일이 있어도 병문안을 가야 되니까 다 뒤로 하고 다 같이 병문안 가시잖아요. 가서 같이 기도하고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자기의 쓸 일이 다 있죠. 집안에 돈이 완전히 남아서 그냥 펑펑 쓸 수 있는 그런 분이 없지 않습니까? 다 힘들게 벌은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쓸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일부를 교회에 헌금하거나 또는 우리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 돈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물질과 마음과 행동으로 진짜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버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고 나의 것을 희생하는 마음, 그게 물질적이든 시간이든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봉사와 섬김이든 그것조차도 돕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떠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핍함을 돕는다는 걸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막 주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목돈이 필요하다는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지 목돈을 주는 것, 이것도 아니죠. 성도들 간에 돈 거래를 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돈 때문에 서로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여러분, 돈 거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죠. 도와주는 것은 돌려받는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도와주는 거잖아요. 헌금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내가 돌려받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형제를 도와주는 것은 그냥 형제를 위해서 돕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벌어들인 돈이 모두가 다 아깝다고 생각하시지만 나의 노력에 하나님께 주신 복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물 은혜에 의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나의 재물이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너무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 돕기 헌금을 하고 또 선교 헌금을 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서 그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를 돕고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들의 궁핍함,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우리들의 마음에서 감동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도와줄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우리가 구제하는 것, 궁핍한 자를 돕는 것은 하늘에 두는 끝이 없는 보물이다.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구제하는 것,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그것이 하늘에 두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이웃 돕기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모두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함이 필요한데, 이 행함은 우리들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고 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돈으로 하는 건 쉽습니다. 돈만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행함으로서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은 돈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더 많은 시간과 관심과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궁핍한 자를 도울 수 있을 때 돈으로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시스템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모아서 아픈 분을 도와준다고 해도 실제로 의료보험이나 또는 사회복지에서 돕는 것만큼 그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돈으로 그들의 궁핍함을 절대로 해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되느냐?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궁핍함을 꼭 돈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분이 뭐가 궁핍한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돈으로 궁핍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생활은 하실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주니까 그들이 나는 돈이 부족합니다, 돈을 도와주세요라는 부분보다 더 궁핍한 게 뭐냐 하면 외로움. 내가 굉장히 외롭습니다. 아니면 내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진로의 문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들의 궁핍함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겪고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배가 불러서 그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들의 관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불러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들고 가서 그들의 궁핍함을 해소시켜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가 섬김과 봉사로 그들에게 진정한 궁핍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특별히 영적인 궁핍한 부분을 해결해 주게 되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체적인 부분,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한 부분, 관계적 부분 모두가 해결이 되거든요. 이것을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서로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 자신의 익명성, 내가 누군지 모르게 나는 그냥 조용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작은 교회에 익명성이 없고 모두가 모두의 상황을 다 알고 아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관심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떤 관심이냐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입방에 오르내리거나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견제하는, 또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비난하는 그런 관심이 되어버리면 작은 교회가 너무나 피곤하겠죠. 그런데 나의 궁핍함을, 나의 연약함을 교회가 감싸주고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관심이라면 여러분, 자신을 이 교회 공동체에 드러내고 함께 하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나를 진실되게 이 사람이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진실되게 느낄 수 있어야 되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 대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진실하냐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느껴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나의 아픔에 대해서 저 사람이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그 아픔을 공감해주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여러분, 그 사랑에 반응을 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를 사랑하는 척 해야 되지 않을까, 장로님이기 때문에, 구역장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닐까, 그렇게 되어버리면 진실함이 없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성도를 돌아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단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확대하지 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물질로 결코 그들의 궁핍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진정으로 그들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랑이 이례적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성도님들이 있다면 정말 그분이 나의 부모님 같이 여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또 연배가 같다면 정말 형제 자매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실되냐 진실되지 않느냐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청년들을 정말 나의 자녀처럼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여겨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잘 되면 진정으로 기뻐하는 거고, 잘 안 되었을 때 같이 아파하고, 그들이 가진 고민이 정말 우리 자녀의 고민처럼 여겨지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 자라왔기 때문에 사실 청년들이 자기 자식처럼 여겨지고, 또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모두가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진정성을 느끼는 것처럼 성도님들도 서로에게 그런 마음을 다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진실함으로 더 커져야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거죠. 오늘 교회에 누가 나오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왜 나오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전화나 문자라도 하나 보내면서 어떤 다른 아픔이 없는지, 힘든 것은 없는지 그렇게 살펴보는 것, 이게 사랑의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지속해 보면 그분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이분이 이런 것을 어려워하구나, 힘들어하구나. 그럼 그 마음에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바 뭔가를 통해서 그분을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못 돕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도우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도울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동안 막혀있던 관계가 회복되면서 제가 굳이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분이 그분을 돕고 더 잘 돕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혼자서 다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이 이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가 성도들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성도들을 향한 행함과 진실함을 더욱더 가지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진실되게 한 가족과 같이 그분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관심을 나타내고, 어떤 경우에는 그럼 일시적으로 우리가 가족과 달리 시간적으로 딱 정해진 시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은 우리 가족보다 더 앞서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행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고 그분들에게 전달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을, 담대함을 주신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를 결코 손해되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좋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도 좋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속한 교회에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큰 사랑 가운데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가족과 같이 서로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또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하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면서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사랑을 행함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더 진실되게 다가가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사랑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궁핍한 자들, 심령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은총을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실되게 그분에게 다가가고 우리가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지금 몸이 아픈 성도님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고 박수홍 집사님이 원래 몸이 안 좋으신데 교통사고 때문에 지금 또 입원해 계십니다. 그런데 트레일러하고 이렇게 접촉, 그러니까 큰 교통사고가 크게 있었는데 크게 다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갈비뼈에 좀 금이 가신 것 그거 외에 큰 타박상도 없고 정말 기적적으로 또 괜찮으신데 지금 어쨌든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박송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현욱이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수 이식을 준비하기 위한 항암을 하고 있어서
항암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이제 마지막 항암하고 골수 이식, 아버지의 골수를 이식 받는 걸로 되어 있답니다. 50%밖에 일치가 안 하지만 골수 이식도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가장 중요한 치료의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크고 작은 몸의 아픔 때문에 또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시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여러분들 모든 분의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힘들어 하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그분들을 위해서 진실되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도 몰랐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던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셔서 주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제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같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엮어주시고 주의 몸이 되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고 진실되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한 가족처럼, 그리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사랑하고 그들의 궁핍함, 그들의 영적인 부족한 부분들, 그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극복하고 이겨내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마음이 힘들고 그 오랫동안의 치료와 또 연약한 그 육체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고 있는 심적인 고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몸에 강건함을 주시고 그들의 아픔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더 헌신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믿음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현욱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골수 이식을 앞두고 그동안 오랫동안 항암 치료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치료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을 지금 치료받고 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현욱이를 강건케 하시고 그 아픔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훌륭한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 치료의 모든 고통들을 잘 이겨내고 치료가 잘 되어서 완치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박수홍 집사님,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지켜주셔서 항상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번에 모든 아픔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우리 몸이 아픈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책임져 주셔서 그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더 큰 사랑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더욱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어도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하늘의 그 생명수와 같은 주님의 은총과 복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상처 입은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사랑의 일꾼으로 사랑의 용사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교회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